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 심령 속에 넘쳐나기를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12월 한 달 동안 더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궤를 옮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의 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하나님 궤를 아비나답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데 있어서 군사 3만 명을 이렇게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옮김에 있어서 새로운 수레를 만들어서 수레를 싣고 가게 되었습니다. 아비나답의 두 아들인 우사와 아효가 수레를 몰았습니다. 또한 백성들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을 연주하면서 이 하나님 법궤 옮김에 대해서 기뻐하며 환호성하며 함께 서로가 축제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수레가 낙원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이게 벌쩍 뛰므로 말미암아 우사가 휘청거리는 이 하나님의 궤를 이렇게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사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우사가 하나님의 궤 옆에서 죽고 맙니다. 하나님이 우사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 왕이 분하여서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불렀고 이 궤의 운반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궤를 메어서 오벳에돔의 집에 이제 갖다 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오벳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에 이 석 달 동안 있으면서 그 집에 하나님이 그 집에 온 식구들에게 온 집에 큰 복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어떤 사람이 이젠 다윗 왕에게 와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이 가드 사람 오벳에돔이 그 모든 소유에 그 모든 집에 하나님 복을 주셨다라는 보고를 받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 왕이 이제는 그 복도 자기도 받고 싶어서 더 이상 이 하나님의 궤를 오벳에돔의 집에 놔둘 수가 없어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기를 작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어떠한 방법을 썼냐면은
인간의 방법을 썼습니다. 인간의 수단을, 인간의 생각을, 인간의 어떠한 보여짐을 통하여서 궤를 옮겼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방법은 그 첫 번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을 통하여서 그 법궤를 메고 다윗성으로 옮기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된 줄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자 이 다윗 왕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그곳에 드렸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힘을 다하여서 다윗은 춤을 추고 기뻐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떤 옷을 입었냐면은 배 에봇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과 온 이스라엘 족속들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궤를 메워서 이제는 예루살렘 다윗의 성으로 이제는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 너머 이러한 행렬을 보게 되었고 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그 마음속에 이 다윗 왕을 업신여겼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마디로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왕이 채통머리 없기에 채신머리 없기에 왜 저렇게 하지? 아마 그렇게 좀 비아냥할 수도 있었겠지요. 자오지간 하나님의 궤를 메고 와서 다윗 왕이 미리 준비한 장막에 이 궤를 두고 그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윗 왕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을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온 백성에게 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백성들에게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줘가지고 모든 백성들 그것을 받아가지고 각기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이제는 요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말씀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12절의 말씀의 중간부를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이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5절에서도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왔습니다. 17절에서도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메고 메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는 이 수레에 싣고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인간의 방법을 쓸 때는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마음은 이 궤를 빨리 다윗성으로 옮기고 싶었지만은 인간의 수단과 이 방법에는 하나님이 동의하지 않더라 이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윗이 왜 이러한 인간의 방법을 왜 썼을까요? 이제까지 다윗이 법궤를 옮기면서 제사장이 옮기는 거 몰랐을까요? 제사장도 몰랐을까요? 다 알았는데 왜 이 아비나답 집에서 있는 이 법궤를 옮김에 있어서 수레를 이용하는데 누구도 왜 반대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수레로 옮기는 데는 그냥 옮기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옮겼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무엘상 6장에 보니까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 이스라엘이 첫 번째 지게 됩니다. 그냥 두 번째 전쟁 나갈 때는 법궤를 앞장을 세워서 나갔는데 또 역시 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전리품으로 이 블레셋은 이 법궤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리품 법궤를 어디냐면 나곤 신상의 앞에 신전에 갖다 놓게 됩니다. 그래서 나에서 아침에 가보니까 모든 이 나곤의 신상들이 이 법궤 앞에 다 엎드려 있는 거예요. 머리 숙이고 있는 거야. 또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팔이 잘려 있고 발이 달려 있고 몸통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블레셋에 온갖 재앙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건 하나님이 치시는 건지 아니면 우연인지 알고 싶어가지고 이 법궤를 이제는 돌려보내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시험 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암소 2마리를 멍에 매지 않는 암소 2마리를 멍에를 메워서 수레를 지어가지고 그 수레에 이 법궤를 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암소 두 마리가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베세메스로 향하여 가면은 이 재앙은 하나님 내린 것이라고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암소가 베세메스로 가지 아니하고 딴 길로 간다든가 아니면 이 멍에를 벗기 위해서 날뛴다든가 순종하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님이 징계 내린 게 아니라 재앙 내린 게 아니라 이거 우연이다. 이렇게 바벨론 사람들이 여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매지 않는 이 멍에를 두 암소가 맵니다. 더욱이 새끼 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새끼를 일부러 띄워넣어서 이 광야 창고에 가다 놓고 이 두 암소를 데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는 이 모세의 강한 짐승 중에 하나입니다. 젖을 먹이게 할 그러한 자기 새끼가 울고 있는데 거기에 관심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암소가 이 바벨론 사람들이 원하는 베세메스로 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고 이건 실현 불가입니다. 실현 불가예요. 그러니까 이 재앙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부인하고 싶어가지고 이러한 조건을 내거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두 암소가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는 그 속에 멍에를 매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목에 뭔가 있으면 걸적거리고 싫어서 막 몸부실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두 암소가 몸부림치지 않아요. 얌전합니다. 또 새끼 송아지가 울어도 자기를 찾아도 울어도 이 애미도 울면서 그 새끼 손에 가지 않고 그 블레셋이 원하는 베세메스를 똑바로 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앙은 우연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재앙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베세메스로 온 이 소를 받아가지고 괴를 받고 이 두 암소를 잡아서 거기다 하나님께 번제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이 사무엘상 6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 사건을 기억하고 나서 나도 이제 이 법궤를 메고 오는 게 아니라 이 수레에 좋은 수레에 실어서 우리 성으로 이제 인도해야겠다, 옮겨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그때는 아무 일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바벨론 방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잖아요. 블레셋 방법이잖아요. 그것은 블레셋 방법. 하나님 그거 원치 않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런 블레셋 방법을 다윗은 선택해서 했는데 그게 실패로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은 철저하게 관찰하고 보십니다. 블레셋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방법대로 그렇게 실행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웠잖아요.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알잖아요. 그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쩌면은 하나님께 더 많은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법대로 살지 못하면 결국 징계받을 수밖에 없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인 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두 번째 이 법궤를 옮김에 있어서 이제는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장을 통하여서 어깨에 메고 다윗성으로 법궤를 옮기는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의 말씀 보니까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도 없는 일을 마치고 구하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라. 그래요. 여러분이 법궤는 구하 자손만이 맬 수 있는 자격이 있고 특권이 있고 그게 그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궤를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상 15장 11절 12절의 말씀 보니까 이제 이 법궤를 맬 사람들을 선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의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궤를 맨 사람들은 모두 8명이었습니다. 이 8명이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궤를 메고 운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서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복을 주셨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벳에돔이 뭐 때문에 복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그 오벳에돔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받는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내게로 옮겨야 돼요. 여호와의 계가 뭡니까? 언약 아닙니까? 언약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내게로 옮겨서 그 옮긴 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건강한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베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도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복을 주셔서 다윗 왕이 평생 동안 하나님께 복받는 그러한 삶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벳에돔처럼 다윗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내가 순종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소유와 우리 모든 자손들까지 하나님의 복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본문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이 다윗 왕이 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17절에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 여기서 역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께 드리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궤를 메고 출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다윗 왕은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오는 이 일에 모든 것을 마치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윗 왕은 어떠한 사람이냐? 예배로 시작하여서 예배로 마친 사람이 누구냐? 다윗 왕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요. 예배의 성공이 인생과 신앙의 성공이라는 걸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도 성공하고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 신앙도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 인생도 무너지고 신앙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편안 가운데, 정말 우리나라는 평안한 가운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세계 각처에서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요. 지금 우리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빈자리가 많이 있고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께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정부에서 이제는 협조를 요청하면서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너무나 코로나가 창궐하고 그러니까 저 비대면 해달라, 저 모임을 자제해달라 자꾸 그래가지고 우리 모두 건강을 위해서 또 나라의 협조하는 의미에서 저는 거기에 동조를 했습니다. 그 새벽 기도도 쉬었고 수요 기도도 쉬었고 금요 기도도 쉬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 보고 비대면, 과연 예배가 비대면이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예배가 가능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안식일 뭡니까? 안식은 다 쉬면서 모든 남녀와 여종과 모든 것은 다 내게로 나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게 낯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코로나라는 이 이름 아래 비대면, 대면하지 않고 예배드린다. 물론 저 동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본다면
여러분, 예배는 비대면이 없어요. 예배는 비대면이 없어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보러 와야지요. 누가 그래요? 뭐 꼭 교회만 가야만이 하나님 계시냐? 가정도 있으니까 비대면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가능하죠. 그것은 마지못한 상황입니다. 그건 최악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코로나라는 그러한 그 나라에 숨어가지고 비대면이라는 것을 우리는 합리화시키면서 우리는 그렇게 2020년도로 살아온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마 한 번쯤은 영상 예배 드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물론 그 모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평균적으로 본다면 많은 사람 영상 예배 드리면서 흡족한 예배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더라 이것입니다. 찬송도 교회에서 드리는 것과 다르잖아요. 기도도 여러분 교회에서 다르잖아요. 여러분 만약 영상 예배 드리다가 가정 예배 드리다가 만약 소변 마려워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화면 놔두고 옮길 거 아니겠습니까? 가서 소변 보러 갈 거 아니에요? 급하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소변 마는 사람 지금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일어나면 다 방해 거니까 참잖아요. 인내하잖아요. 왜? 예배니까. 어떤 남녀가 강원도로 놀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인데 놀러 가면서 그들이 차 속에서 이제 연상 들어놓고 예배 드리며 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줄 안 나왔길래, 아니 강영재 왜 지난주 안 나왔어? 그랬더니 아니 좀 이렇게 강원도 가셨습니다. 아 예배 안 드리고 어떻게 가?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예배 드려서. 아니 어떻게? 카톡으로 영상으로 예배 봤어요. 아니 운전해 가면서 그냥 화면 보는 거지. 그게 보는 게 예배입니까? 그게? 예배는 보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는 드리는 거잖아요. 드리는 게 예배잖아요. 근데 우리는 화면 본 걸로 예배 보는 거예요. 예배. 저는 그래서 회개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잘못했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이집사님이 목사님께 분별력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 내가 참 분별을 잘못했습니다. 분별을 잘못했습니다. 우리는 예배가 흩어지니까요.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 모든 다 흩어지고 말았어요. 예배가 흩어지니까 우리 삶도 흩어지고 말았어요. 우리 삶이 얼마나 지금은 이제 우리 주변이 지금 뭐랄까요? 정리된 게 아니라 뭔가 좀 그렇게 흐트러진 모습이잖아요. 뭔가 안정된 모습이 없잖아 지금. 이게 다 뭐냐? 예배가 흐트러져 버리니까 우리 모든 삶이 다 근본이 흐트러지고 말더라 이것입니다. 우리 사랑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첫 번째 법궤 옮기며 실패했어요. 왜? 인간의 방법을 쓰다가. 근데 두 번째는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했더니 이 법궤가 순종하게 다윗성으로 옮겨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번은 실수했을지라도 두 번은 실수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생각했어요. 두 번 다시 예배 쉬는 법은 없다. 어떠한 예배 쉬는 법은 없다. 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인간의 수단, 인간의 방법대로 예배를 들쑥날쑥 수는 없지 않느냐. 우리가 정해진 시간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배를 추구하는 못하지라도 정해진 예배 시간만큼은 우리가 드리자라는 것을 회개하면서 제가 오늘 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때로는 목숨과도 바꿀 줄 알아야 돼요. 소련이 러시아가 공산화되어 가지고 전쟁 중에 이 소련 군사 2명이 이제 예배 처소에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와서 예배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많은 성도들에게 겁을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시간 5분 시간 줄 테니까 5분 안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 믿지 않게 된 사람은 나가십시오. 그 사람 삽니다. 그러나 여기 남은 사람 내가 다 죽일 것입니다 하면서 그들에게 공포 분위기를 조장하면서 명령하게 되었습니다.
몇 사람이 눈치 보면서 삐삐삐다가 나갔습니다. 마지막 이 두 소련 군사가 또 엄포를 놓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1분 안에 여러분이 나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다 죽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 자리에 요동하지 않고 죽으면 죽겠지라면서 그렇게 묵묵히 순교를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5분 지나서 이제 문을 걸어 잠그고 이제는 안에서 기가 난 소리가 팍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교회 예배당을 뛰쳐나간 사람들이 그 소리 듣고 아휴 나는 살았다라고 안도의 숨을 쉬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그 총소리는 그 하나의 그냥 액션이었지 사람 죽이는 게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 나가는 사람 들으라는 소리였고 허공에 쏘는 소리였고 이제는 총을 놓고 우리도 크리스찬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과 예배 드릴 수가 없어서 여러분 저는 믿음 있는 사람과 한 시간 예배 드리라도 진실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싶어서 우리가 이렇게 결례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예배 드립시다 하면서 그 자리가 예배 자리였고 하나님께 기쁨 되는 그런 자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이건 실질적으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때로는 목숨도 내놓는 게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순교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내 세계 예배처럼 귀하고 예배처럼 소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은 평화로운 땅에서 예배는 우리가 얼마나 편안하게 드리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한 시간의 소중함을 너무 모르고 있어요. 너무 모르고 있어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밖에 옮겨질 때마다 그런 하나님께 번제드리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처럼 저 여러분도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광 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헌신과 하나님께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보면 14절 말씀 보니까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 또 16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개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을 내려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이 본문 뒤에 2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여기 말씀 보니까 다윗 왕은 춤을 추었습니다. 기뻐 뛰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종교의식을 할 때마다 춤을 추었습니다. 저녁 무용수를 두어서 열정적으로 이 종교의식에 춤을 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다윗 왕이 저녁 무용수만 춤추는 게 아니라 다윗 왕이 직접 춤을 추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다윗 왕이 춤을 추는데 힘을 다하여 온 정서로 춤을 추었는데 뛰놀며 춤을 추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 왕은 어떠한 춤을 추었을까요? 어떠한 모습을 춤을 추었을까요? 미갈이 보기에는 참으로 심중이 업신여길 만큼 이 다윗이 경거망동하면서 채심 어렵게 췄다 생각하는데, 그럼 다윗은 어떠한 춤을 추었길래 자기 아내 미갈이 그 모습 보고 이렇게 업신여길 정도로 이러한 춤을 췄을까요? 다윗 왕의 춤은 어떤 춤이 있을까요? 탱고춤, 삼바춤, 디스코, 고고? 뭘까요? 저도 춤 하면 한 가닥 하는데 한번 음악 틀고 가면 한번 흔들어 볼까요? 한번. 저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좀 저는 몸이 좀 부드럽고 유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참 저도 몸치요, 몸치 가만히 보니까. 춤을 추려면 춤이 안 돼. 이상하게 생각은 되고 머리는 되는데 몸이 안 따라가. 그래서 허리를 돌리는데 힙이 돌아가고요, 힙만 돌리는데 허리가 돌아가고요, 온몸이 다 돌아가. 온몸이 돌아가. 참 춤추기가 어려운데, 자주가 이 다윗은 어떠한 춤을 추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춤은 기쁨의 춤이었고 열정적인 춤이었고 격정적인 그러한 춤을 춘 것은 사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보기에도 민망한 춤이었으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이렇게 춤을 추는데 사람이 보라고,
사람한테 점수 받고 채점 받고 인정받고 춤을 춘 게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춤을 출 때는 어떻게 추었느냐?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추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할렐루야.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16절에도 여호와 앞에서, 또한 6장 1절에도 여호와 앞에서 한 것처럼. 이거 잘못 나오네. 14절, 16절, 그 다음에 21절입니다. 앞에 다 빠졌네 보니까요. 21절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했습니다. 내가 이 춤춘 것은 사람 앞에 한 게 누구한테 한 것이라? 여호와 앞에 한 것이라. 또 2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뛰놀리라. 응?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행한 것은 사람한테 잘 보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부모 앞에 춤추는 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손자 손녀가 여러분 앞에서 재롱 부리면서 막 힙쁘게 흔들며 춤추면 여러분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잖아요. 여러분, 내 딸이 30살이요. 이 30살 아가씨가요, 부모 앞에서 때로는 애교짓을 합니다. 근데 그 모습이 얼마나 이쁜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여러분, 다윗이 사람 앞에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치 자기가 어린아이처럼 아버지 앞에서 재롱 부리는 것처럼 춤추고 있을 때에 누가 기뻐해요? 그 모습 보고 하나님이 기뻐한 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뻐했어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나의 모습은 앞에 목사님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 앞에 체면체라면 예배드리는 모습 갖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손짓하는 것, 박수 하나 치는 것, 여러분 아멘 하는 것, 고개하면 끄떡하는 것, 여러분 입을 열 찬송하는 이 모두가 나 옆 사람 보라고 누구를 의식하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해야만 될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나의 고백이에요. 나의 찬양이고 나의 신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악기를 연주하며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 애교쟁이가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지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예배드리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경지 뛰어서는 안 됩니다. 경지 뛰지 마십시오. 어느 목사님이 다른 교회에 설교 초청받아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아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이 열리기 위해서 웃기는 유머 같은 거, 웃기는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은 우리 교회 같은 꽉 그냥 웃고 그냥 웃고 좋아하실 텐데 이 교회는 냉랭하면서 눈맞고 뻑뻑하면서 웃지를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 하도 시원해가지고 아니 제 이야기가 이렇게 웃기지 않으셔요? 왜 이렇게 웃지 않으세요? 하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성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당위에 허락이 있어야 웃어요. 그래도 안 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는 기쁨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형식에 얽매지 마시고 원래 우리 오순절, 우리 기독교된 하나님의 성의 우리 순복음 오순절은요 원래는 예배 형식이 이런 형식이 아니에요. 원래 우리가 주보고 묵도합시다 기도 이게 형식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배 없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감동에 따라서 찬송하고 또 말씀 전하고 또 찬송하고 또 말씀 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간증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래서 예배 시간이 이게 1시간이 아니야. 보통 3시간 4시간이지. 왜? 그 시간이
근데 그 시간이 지치지가 않아. 왜? 함께 기쁨을 드리는 서로가 합해서 서로의 의해서 이루어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구경꾼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관객이 내가 주객이 되어서 함께 동참하면서 하니까 그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은 이제 이게 완전히 딱 뭐니까 좀 정해야 된 틀에 짜여진 그래서 예배는 딱 1시간 아니면 1시간 1, 20분 안에 끝나야 그게 예배. 우리 이게 딱 예배라고 하잖아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너무 장력이 또한 틀이 오랫동안 습관이 있다 보니까 이 틀에 조금만 벗어나면 2단이나 하고 뭐 3단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이러한 틀은 없어요. 이러한 틀은 없어요. 저도 필리핀 성지 가면은 한 번 예배 드리면요 정말 길어요. 최소한 2시간 반. 최소한 찬송가만 일어서서 부르는데 1시간 이상 넘게 불러요. 우리는 다리 아파서 못 있어요. 예, 습관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의자 찾아 앉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끝날 때까지 의자 안 앉아요. 부르고 열정적으로 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함에 있어서 어떠한 격식에 아니면 어떠한 경직이 아닌 정말 기쁨으로 찬송가 한 장밖에 못 부릅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우리가 딱 묵도 예배 드리면 딱 찬송가 몇 장 불러요? 3장 불러요. 3장. 주부에 딱 3장밖에 못 불러요. 물론 뭐 더 부를 수도 있죠. 더 넣으면 되니까. 그렇지만은 더 넣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또 원하는 예배 시간 지루하네, 늦네 하다 보니까 딱 기본적으로 3장 넣습니다. 그리고 찬송가 3장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모든 끼를 발산해서 하나님께 불러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3장을 최선을 다하여서 정말 내 마음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찬송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18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1개와 고기 1조각과 건포도 떡 1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자, 이 다윗 왕이 이제는 무사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 법제가 다윗에게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로 모든 제사를 다 드린 다음 마지막 파장에서 이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온 백성에게 축복을 선포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제 이 저가 말씀을 마치고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뭐예요? 축도지요. 한 주와 동안 우리 온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가기 원하는 그런 모습 축복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은 이 다윗의 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축도를 받고 나서 어떻게 그냥 간 게 아니라 보니까 떡 1개와 고기 1조각과 건포도 떡 1덩이씩 나누어 주매 백성들이 각기 집에 돌아가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지금 제가 여러분 떡 1덩이씩 주고 있는 거예요. 고기 1조각씩 건포도 떡 1덩어리씩 지금 제가 여러분 지금 다 전달하고 있는 줄을 믿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전달을 받았으면은 받은 것은 좋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많은 성들이 받고 이것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 그냥 놓고 그냥 가요. 너무 좋다고 그냥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놓고 가니까 한 주간 동안 먹어야 할 떡이 없잖아요. 고기가 없잖아요. 양식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떡을 가지고 고기를 가지고 왔다는 것은 뭐냐? 이 떡을 가지고 나가서 한 주 왔다 이것을 먹은 줄로 믿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으로 가서 직장으로 가서 사업장으로 가서 한 주 왔다 먹어야 할 말씀인 줄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 왔다 먹어야 할 양식입니다. 양식. 놓고 가지 마세요. 교회 와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교회 왔으면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아멘이고 여러분 사업장 일터에서도 아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 말씀 가지고 가라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떡이잖아요. 여기서만 좋다고 그냥 고기만 끄떡하지 마시고 진짜 좋다면 맛있다면 여러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건강한 신앙이랍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습과 가정의 모습, 교회의 모습과 직장에서의 모습, 교회의 모습과 사업장에서 모습이 똑같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에서 천사인데 왜 나가서는 악마의 얼굴로 삽니까? 왜 악마의 얼굴로 삽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도 천사면 가정에서 천사이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중인격 되지 마시고요. 한결같은 믿음의 모습. 그것이 바로 뭐냐? 내가 떡 한 조각을 가지고 집에 가서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그게 건강한 성도고 믿음의 성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 축복을 통하여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귀한 은혜의 말씀 다 붙잡고 그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법대로 살아야겠구나. 이보지 그거예요. 말씀 제목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법대로 내 상황과 내 처지에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겠다. 하나님 법대로 살아야겠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삶은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오벳 에돔처럼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은혜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또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한 이전에 선포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 이 복받고 한 주간 동안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는 내 상황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내 처지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 삶이 형통하고 더 복되고 세상에 어떠한 질병 하나 걸리지 않냐고 강건하며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부르시면서